같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면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고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앉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하나 부르겠는데 이 찬양이 부르기가 좀 까다로운 찬양이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알고 까다롭다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음절에 올라가는 부분에 하이톤이 올라가지 않은 분들은 안 불러도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622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는데 여러분 아시는 소양자매가 이 찬양을 불러서 유명해졌는데 오늘 성탄절이니까 오늘 특성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거룩한 밤 찬양합시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전사와 하다 바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아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바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 억눌림이 사라져. 봄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이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봐 거룩한 밤 거룩한 밤. 하나님, 성탄의 아침에 이 찬양을 불러봤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탄의 의미가 없음을 새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교우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와 그 탄생이기까지의 분명한 원인과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며 성탄의 아침에 주시는 은혜 안에 몰입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따뜻해지는 행복한 성탄절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거나 말거나 젊었을 때는 가장 높은 톤으로 찬양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유감스럽긴 합니다. 우리 유명한 반주자가 맞춰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평화로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성탄절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 그림 설명을 나누겠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집중해서 제 설명이 아니라 김기성 목사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장 프랑스와 밀레의 이삭 죽는 사람들이라는 유명한 이 그림을 제가 이 지금 설명 끝날 때까지 그림을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금년 초에 김기성 목사께서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바로 첫 번째 그 내용이 이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서 김 목사님의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그림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삭 줍는 사람들은 1857년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40대 왕성한 시기에 그린 작품인데도 그림의 분위기는 애잔합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세 여인은 프랑스 사회의 가장 가난한 계층을 대변합니다. 여인들은 추수가 끝난 들판에 엎드려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는 수확한 것들을 무겁게 실어 나르는 마차들이 보입니다. 두 마리 말이 끄는 큰 마차입니다. 우측 상단 저 멀리 말을 탄 사람이 보입니다. 아마도 밭의 주인일 것입니다. 그는 흰옷을 입은 채 수확에 염없는 사람들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옆에는 집가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까마득한 저 하늘 위로는 풍성한 수확을 함께 나누고 싶은 새들이 날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공간의 주인공들은 여인들입니다. 이는 여인들이 하는 일의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허리를 깊이 숙인 두 여인을 구분해 주는 것은 머리에 두른 두건의 색깔입니다. 파란색과
붉은색이 단조로운 풍경에 색채감을 부여합니다. 비록 빈곤하지만 그들의 절망의 시면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여인의 왼손 배치도 또한 절묘합니다. 한 여인은 이삭을 든 왼손을 등 뒤에 올렸고 다른 여인은 무릎에 두었습니다. 여인들의 손은 투박합니다. 오른쪽에 선 여인은 이제 허리를 막 굽히려 합니다. 수확물을 담기 위해 엉덩이께의 끈을 동여맨 앞치마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낯빛이 어두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모습은 대지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홍빛 하늘은 어쩌면 곤고한 노동 속에 깃든 희망이 아닐까요? 그림에 대한 문외한인 저는 김 목사님의 이 설명을 읽다가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공부하는데 참 많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목사는 이 그림을 설명한 뒤에 사적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 자리가 거룩함을 체험해야 할 자리입니다. 거룩한 일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밀레는 바로 그런 삶의 장엄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지난 목요일 교단에 규정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천안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다 보니 날씨가 매우 추운 날이었습니다. 승용차 안에 보이는 외부 실내 온도가 영하 15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영하 10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날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를 훨씬 웃도는 아주 매서운 추위의 날씨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봉양 쪽을 지나가다가 봉양 쪽에서 우연히 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그 한량에서 엄청난 새벽 추위와 함께 맞서서 도로 위에서 도로 선긋기를 하는 노동자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동이 터서 막 올라와 가장 추운 날씨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기에 그들은 도로에 선을 그으며 강추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다가 성탄절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인용하며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가슴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강추위와 싸우며 자기 일터에서 고된 일을 감당하는 그들, 왜 그 일을 해야 했을까?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들이 책임지고 부양해야 할 식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 안에 등장하는 세 명의 여인들, 프랑스 혁명 시대에 가장 빈곤층에 있었던 여인들을 그렸던 밀레는 그 여인들을 통하여 그들이 책임져야 할 식솔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밀레는 지금 그 여인들이 그 들녘에서 허리를 숙여가며 얼마 되지 않는 품삯으로 이삭을 줍는 그 광경이 가장 거룩한 성직의 노동이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도로 위에서 강추위와 싸워 일터에 나와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그리고 밀레에 이삭 줍는 여인 그림 안에 들어있는 농민과 동일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평범한 가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가 제시한 것처럼 그들은 가장 최고의 거룩한 노동과 성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와 농민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두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대단히 낯설고 대단히 이상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본문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그 엘리사벳에게 가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지어라 라고 고지해 주었던 요한의 수태를 고지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나사렛이란 동네로 이동하여 이번에는 마리아라는 한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라는 이 처녀는 나사렛에서 이미 정원한 남자가 있었던 처녀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엘리사벳에게 가서 너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고지해줬던 가브리엘은 이번에는 이 마리아에게 또 다른 수태 고지를 전해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탄생입니다. 본문 31절 33절을 주목하십시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이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대단히 현란한 수학적인 어구들을 동원하여 마리아가 탄생시킬 아기 예수의 탄생은 최고의 축복인 것을 고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수태고지를 받는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수용하는 순간 마리아는 개인적인 참화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서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된 남자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다라는 것은 마리아에게 결정적인 치명상이 될 것이며 심지어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 100%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현란한 수학적인 언어를 갖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고지를 받았지만 이 내용을 마리아가 수용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임할 치명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애둘러서 나는 이 수태고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애둘러 거부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적 관계의 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임신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애둘렀던 것은 자기에게 임할 치명적인 자마를 피하고 싶었던 마리아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렇게 애둘러 부인하고 애둘러 거절하는 마리아를 가브리엘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도리어 마리아를 설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이미 나이가 든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은 가임 여성이 아니라 생리가 끊어졌기에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탄생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이미 임신하게 만든 지 6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고지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지금 처녀의 몸이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임신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임 여성이 아닌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했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득하고 싶었지만 설득당한 마리아, 드디어 수많은 학자들이 이 땅에 탄생했던 여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유명한 신앙 고백이 그 다음 37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7절과 3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요즘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이 구절을 기가 막히게 번역했습니다. 마리아가 말했다.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그녀를 떠나갔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했습니다. 2023년 성탄절 아침에 우리 교우들에게 마리아가 고백했던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전제하여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탄절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할 수 있었던 결과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마리아의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레마는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가치입니다. 다시 재강조하지만 주의 여종입니다. 그런데 비천한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고백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고백은 죽기를 각오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죽기를 각오했다는 것은 과소평가당할 만한 태제가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갖고서라도 믿음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녀의 믿음으로 정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순간 죽을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나다넬 호돈이 말했던 것처럼 썼던 것처럼 주홍글씨를 달 수 있었던 그 기가 막힌 현실을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마리아는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우들에게 조금 더 긴장된 모습에 영적인 교훈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던 어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살아있을 때 출간하지 못했던 그의 유고글들이 있습니다. 그 유고글들을 남아 제자들이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의 유고글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마리아와 관련되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남긴 글 속에 남긴 정말 저를 가슴 때렸던 문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유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론 말씀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망치와 같아서 우리가 아끼고 좋아하는 잘못된 생각을 박살내기도 하고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소중한 우상을 허물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영혼의 심장에 병이 생겨 하나님께 심차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 때 일어납니다. 우리 내면의 근육이 탄력을 잃어 질기고 거칠어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교우 여러분 문장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가슴 아픈 말씀으로 이 상태를 치료하신다는 점입니다. 내면의 딱딱함을 깨뜨리고 우리 영혼이 다시 유연하고 편안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선함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문장 속에서 저를 강타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강타하며 때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아프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날섭니다.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그래서 예리합니다. 그리고 뾰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이 칼날 같은 말씀이 임하며 내 심령에 영적으로 병들어져 있는 것들을 헤집어내며 메스를 대기 때문에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그 말씀이 나를 도려내지 않으면 내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유진 피터슨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잉태할 것이다. 너는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될 것이다 라고 현란한 수사고를 통하여 말했지만 그 말은 마리아에게 기가 막힌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죽이는 말씀일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수용합니다. 마리아가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던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뒤 근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 언니에게 방문합니다. 그리고 언니와 함께 3개월 동안을 삽니다. 너무 놀란 것은 이미 배가 불렀습니다. 지금 임신할 수 없었던 불가임기 여성이었던 자기의 친족 언니였던 엘리사벳의 배가 부른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3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벳에 이루어지는 광경을 목도한 뒤 치명적인 고백을 했던 마리아는 후에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움은 없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 그녀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애들렸던 마리아 그녀가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에서 엘리사벳의 잉태를 본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기적을 그대로 믿으며 신앙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렇게 바뀝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수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캐톨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마리아의 찬가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의 찬가는 아직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탄생시키기 이전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에게 치명적인 말씀으로 왔던 그 말씀이 치명상이 아니라 자기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여인으로 인도해 준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신앙 고백으로 변화되었음을 이 마리아의 찬사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지극히 엄청난 계산하지 아니하는 순종이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이강동 목사가 수없이 말했던 것처럼 이익이 되는 것에 순종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신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마리아의 고백처럼 나를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믿음인 줄로 믿으며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성탄절 아침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부자 청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에게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순종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유명한 장 나를 따르라 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기가 막힌 촌철살인의 문장을 남깁니다. 그날 청년이 버린 것은 재물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절하며 버린 것은 재물을 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렸다. 그래서 보네포는 그 유명한 본인의 신학적 갈파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전체 말씀을 통해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을 선사하시고 오직 믿는 자에게만 순종을 선사하는 분이시다. 교우들이여, 공식이 나왔습니다. 믿음 이퀄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은 오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상황을 그리는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왜 밑으로 내려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그래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아침 나오신 교우 여러분, 주님도 복종하며 순종하셨다면, 마리아가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다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성탄의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나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마리아처럼 순종함으로 위대한 여인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종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새겨지는 영적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